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성경책을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제 종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이제 물을 대접했더니만 물값으로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받았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창세기 24장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네, 집에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오빠 라반이 등장하는데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갑니다.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예, 리브가도 달려가고 그의 오빠도 달려가고 아주 잘 달려가는 그런 집안인데, 자,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간 데에는요, 이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달려갔는지 보니까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달려간 이유는 순수하지 않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 창세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야곱 얘기할 때 이 라반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한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라반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여호와만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또 뒤에 이제 나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자여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호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호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던 사람인데,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호감이 생깁니다. 연예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연예인인데 연말에 수상 소감 발표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그 말 한마디에 호감이 확 갑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종에게 라반이 가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을 보면서 호감이 되겠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이건 역시 호감을 얻기 위함이에요. 3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낙타들의 짐을 직접 풀어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뭐 집과 여물을 주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해요.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이렇게 호의를 계속해서 베풉니다. 이렇게 베푼 호의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그런 재물 때문이죠. 그리고 여동생에게 얘기 들었잖아요. 결혼 진창금을 두둑히 가져왔겠구나. 이 사람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교회 안에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존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신천지인지 모르고 보면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전도사 쫓아내고 그리고 목사와 친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는 신천지 목사 데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악한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사기치려고 들어와요. 사기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교인들 대상으로 사기치려고.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대부분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 한두 번씩 다 당해보셨죠? 얼마나 순수한지 사기 잘 당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믿음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제가 들은 것 중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 봉사하고 뭐 수요 예배, 금 예배 다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랬던 청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권사님들이 그 청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저런 청년이면 내 딸을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많은 권사님들이 자기 딸과 이렇게 중매를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 교구 목사가 찾아갔죠. 왜 요즘 형제님 교회 안 오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결혼했는데 왜 나갑니까? 여러분 교회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죠.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의 섬김은 정말 순수한가? 나의 섬김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큰 교회는 있잖아요. 큰 교회는 이 직분 얻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장로가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표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라반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어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라반이 음식까지 대접을 했는데 밥 먹을만 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멀리서 왔고 집밥도 지금 못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 자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이 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더 먼저입니다. 이게 더 먼저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사람 입장에 한번 대해 봅시다. 정말 먼 여행을 왔어요. 엄청나게 먼 여행을 왔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나이도 드신 분이에요. 예? 편히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공받았잖아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호의도 받고 이제 오랜만에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잠시 이곳에 온 이유는 다 있고 밥 먼저 먹으면 되잖아요. 밥 먼저 먹고 이제 볼일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노종은요 그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정말 멋있는 종인 것 같아요. 그의 주인이 왜 그를 이 먼 곳까지 보냈는지를 그는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끝난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사명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예.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겼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종입니까? 네? 권사님 기침할 때는 마이크 끄고 기침이야. 예? 아까 둘이 떠드는 것만 글로 다 들려. 예. 여러분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내 사명 뭔지 아시는 분, 나의 사명이 뭔지 안다. 제가 지금 안경 안 써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냥 알지만 손들기 귀찮아서 안 드시는 거죠. 예. 알지만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냥 추워가지고 말 시키지 마세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다 갈려 이러신 거죠. 예. 설마 사명이 뭔지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제 아시네. 예,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룰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는 목사의 일을 맡기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누구는 이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그런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뭐 축복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웃 사랑, 최고의 이웃 사랑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게다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사명이 뭔지 살아오셨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그런 사역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친척들,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맛있는 음식 보면서 이 음식 먹고 좀 편히 쉬어야지. 그동안 나 너무 고생했어. 이 음식 먹고 나 편히 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를 위한 따뜻한 집, 그를 위한 따뜻한 물, 그를 위한 따뜻한 음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잊고 그냥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곳에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뭐 코로나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핑계 대기보다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에게 두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재물, 내 직업, 내 건강,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의 사명이 지금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미션 스스로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라반이 이제 허락을 해요. 그러면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온 이유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먼저 이 노종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먼저 자기가 누군지 밝히죠.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내 주인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이 그 아들한테 그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그 신부감이 가나안에서 재벌 2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재벌 2세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한테 무엇을 요구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다 설명한 이후에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기다렸다는 듯이 허락을 합니다. 자, 얼마나 급했으면 당사자인 리브가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50절 51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된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 여호와 이름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나이가 많아서 노처녀여 가지고 잘 됐다 빨리 시집 보내야지 이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전설 그 야살의 책에 의하면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10살이라고 합니다. 10살. 10살이 아니더라도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10대 초반. 10대 초반이면은 우리 선아가 몇 살입니까? 12살. 10대 초반. 그 선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라반은 아들이고 부두엘이 등장하는데 부두엘 50절에 부두엘 나오죠. 이 부두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라반과 부두엘이에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라반입니다. 그리고 28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후에 리브가가 달려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계세요. 그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도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 부두엘은요 이 집안에서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에요. 뭐 아프든지 뭐 힘이 없든지 뭐 잘못을 했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지금 라반이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음 구절에도 나와요.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문을 주니라. 예, 여기도 보면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한테 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오라버니를 먼저 줍니다. 오라버니를 주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줘요. 예. 그래서 이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가장 행세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지금 가장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참 엮이는 가정입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니까 아들이 돈 욕심에 자기 동생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죠.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 집안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집안이 어떻게 바르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니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결혼 기창금을 이제 전달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겠대요. 54절.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 종의 말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아들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며칠 있다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바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미션,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 아들 독자를 바침을 통해서 나한테 표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가 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션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들과 같이 가는데 아마 그 종들 중에 이 엘리에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금묵자우 군주자적이라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이 종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미션을, 사명을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했듯이 나도 나의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이 나한테 주신 명령 내가 바로바로 행한다. 그래서 바로 간대요. 내일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해도 그냥 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리브가의 오빠와 엄마가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오늘 와가지고 내일 가겠다고 하니, 자기 딸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며칠만 더 있다 가라, 아니면 열흘만 있다가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은요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내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같아요. 이삭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3년이 됐습니다. 3년이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삭은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24장 6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그제서야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3년 동안 위로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바로 앞에 보면 66절인가요? 65절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삭이 뭐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 그런 표현 나와 있습니까? 네?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43절? 63절 거기 나오죠. 예,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냥 빈들에 나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나이가 40살입니다, 여러분. 40살인데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3년 동안 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아버지가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번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고, 이제 그에게는 나에게는 어머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언제라도 하나님께 바칠 사람이고, 어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해 준 사람이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떠나가 버린 거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종이 모르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의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어머니가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너 갈래? 너 갈 거냐?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가겠다고 대답을 해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리브가는요, 구약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살 또는 10대 초반이라고. 10대 초반. 나중에 이 둘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요. 임신을 못 해요. 한 20년 동안. 그게 너무 어릴 때 시집 가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지만 10대 초반의 아이가 시집을 간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곳, 지금 생전 처음 본 사람 말만 듣고 머나먼 다른 나라로 혼자 가겠다? 네, 부모님 다 여기다 두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것도 내일 당장? 네, 오늘 왔는데 내일 가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헤어지, 뭐 파티, 뭐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내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결단하는 모습 때문에 리브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여자 아브라함.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뭐 나이라도 많았죠. 나이라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고향 하란 아버지 집 친척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리브가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녀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오빠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이유로 왔고 내가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이렇게 당신 여동생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들은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다가 그런 기도를 하셨구나. 와,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 자기가.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시니 나는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여호와를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처럼 이 어린 리브가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나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닫고 나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지식 하나 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 전에 몰랐던 거 하나 배웠네. 오늘 아주 유익했어. 다음 주에는 또 뭘 깨달을까? 다음 주 말씀 너무 기대된다. 이러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근데 이 결단이 쉽냐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결단을 내리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 똑같은 말,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한 부자 청년이 들었어요. 예, 너 가진 거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결단했나요? 결단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 좀 어려운데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이름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 많이 들으면 뭐예요? 많이 들으면 뭐 합니까? 많이 들어서 깨달으면 뭐 합니까? 행동에 옮겨야지. 행동에 옮겨야죠. 행동에 옮기는 건 여러분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성과 내 경험에는 안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나 인생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자신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게 겁이 나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명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겁내지 말고 한번 행동에 옮겨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행동에 옮겨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냥 겁이 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난 못해.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시고, 비록 못 배우고 그랬어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과감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배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 말씀대로 살다 가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동의 옮김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로만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아니까 남 비판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행동에 옮기시는,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